21장. 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 모든 사람에게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날인데 이러므로 너희는 나오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올지라도 미리 다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열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무조건 환난을 피하게 해준다 아니에요. 환난도 능히 통과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든 안 오든 그건 우리하고 이제 관계가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어야 악한 날에 능히 악한 빛을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제 에베소서 이제 강해를 할 때 이거 하나씩 다 풀어서 해드릴게요. 전부 다.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들이 말하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가리켜 불화살이라고 그래. 불화살.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호로스입니까? 타흐레마타입니까? 호흐레마죠? 호흐레마. 동사가 호흐레마 속에 들어가. 이거 참 헬라어 용법에서 이거 알고 나면 참 편해요. 이 관사가 그냥 흐레마하고 연관되는 관사인데 이걸 모르면 에스틴 찾고 호 찾고 흐레마 찾고 떼우 찾고 난리나요. 그래서 호흐레마, 하나님의 호흐레마를 너희가 소유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검은 여기는 뭐예요? 마카이라죠. 롬파이야, 흐롬파이야, 마카이라. 마카이라는 무슨 검이고? 맨날 검 얘기를 해도 뭐 겁나요? 아,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검인데. 그래서 마카이라를 항상 어디를 기억하라? 에베소 4장 12절 기억하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 예.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내려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마카이라죠, 마카이라. 마카이라 검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뭘 찔러 쪼개요? 목숨. 푸시케, 목숨도 찔러 쪼개고 영도 찔러 쪼개고 그 다음에 올려요 더. 왜 이렇게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 그 다음에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얘기는 무슨 관절이에요? 관절이 무슨 역할을 해요? 에이렌의 역할을 하죠. 에이렌의 역할을. 무릎 관절 뭐 이거 뭐 붙인 거 그게 아니라 이 관절은 발과 발 또 관절 어디에도 있어요? 엘보공 팔과 팔 또 어디에? 어깨 또 어디 있어요? 이 등뼈 이거 전부 다 관절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와 지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연결된 그 관절 에이레네가 뭘로 구성됐느냐? 관절하니까 그냥 관절.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골수 그 속에 진액이 기름물이 뭘로 들었느냐? 그러면 생각과 마음의 뜻까지도 다
벌려놓고 쪼개가지고 속에 뭐가 들었냐 다 보는 것이 하나님의 다 흐레마타, 호흐레마죠. 그 다음에 크롬파이아 뭐 하는 거예요? 찔러 쪼개고 분석은 뭘로 해야 돼요? 크롬파이아 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이 두 가지 검이야. 두 가지 검이 하나가 나가도 다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가요. 왜 6장 4절이 이거 나왔어? 아니요, 더 올라가야지 더. 전신갑주를 그러므로 디아 투토 이것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밖에서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려면 갑주를 입고 신도 또 방패도 허리띠도 갑옷도 들어오는 건 다 막고, 다 내보내는 건 뭘 내보내는 거예요? 예? 내보내는 건 뭐만 내보내면 이기는 거예요 이제. 자, 올려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화전, 불화살이 다른 소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모든 존재들 위에 뭘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모든 화전을, 악한 자의 화전을 뭐하며? 소멸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해로운 건 전부 다 막아버리죠. 그 다음에 17절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내보내는 건 못 막아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마카이라. 그리고 바로 마카이라는 호크레마테오,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의 존재가 바로 마카이라란 말이에요. 마카이라 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칼을 가지고 뭘 가져도 이 칼이 입에서 나가는 이한 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데나리온은 세금을 낼 겁니까 말 겁니까 할 때 그들의 악한 생각을 벌써 아셨죠. 뭘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과 생명의 존재가 악한 자의 생각을 벌써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뭘로? 마카이라와 크롬파이아 두 검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역사에서 조명을 하니까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와서 뭐해요? 아주 가만이설이지 그냥. 주님은 막 의로우신 분이고 절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비행기를 잔뜩 태우고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벌써 그들이 올 때 생각이 분석이 다 돼버렸어.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호크레마, 영과 생명의 말씀이 바로 검이 돼서 찔러 쪼개고 분석하고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복음서라든가 바울서시라든가 쭉 보게 되면은 악한 자들이 이 자기 분수를 몰라. 분수를 어디까지를 가야 되는지 모르고 꼭 고장난 차, 브레이크 고장난 차 같이 간다고. 그럴 때 한계를 넘어버리 독사의 새끼들하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않고 가요. 그 당시 당당한 종교계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면은 그 욕했다고 당장 덤벼들어서 그냥 예수님 목을 빗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 할 때 아무 소리 못하고 가요. 한계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로? 그때 창조주 입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날들이 올 때 우리에게는 에베소 6장의 13절 이하의 완전 전신무장과 싸울 수 있는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18절. 자, 여기에 뭐가 나와요?
모든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간구로 기도하고 어디 안에서 엔 판티 카이로 무시로가 뭐예요? 무시로가 이게 어디 사투리야 이게 무시로가? 이게 전라도에 경상도에 충청도에 이거 무시로는 경기도 같아요. 예? 모든 뭐 안에서 때 안에서 왜냐하면은 모든 기도가 똑같이 파세요. 모든 때 안에서 모든 존재 이것이 빛으로 역사하는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데 하는 데가 어딥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간구하는 장소가 어디냐? 엔프리마티야. 성령 안에서 어디 기도원 어디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 거하는 자만 이 기도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럼 누가 원하는 기도예요? 그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이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제 전체 모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에이스 투토 아우토 투토 아구리푸툰 테스 엔 파세 프로스 카르테레세이 카이 데세이 페리 판톤톤 하교 거룩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거룩한 모든 자녀들에 대하여 구하고 항상 힘쓰라. 그리고 깨어 구하라. 나와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는 토프뉴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 기도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누구를 위해서? 여러 성도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서 구하고 항상 힘쓰라. 항상이 뭡니까? 그것도 파세요. 항상입니까 이게? 근데 KJV 성경도 이거 번역을 빼버렸어요. 이런 거 전부 다. 항상이라는 말은 한국적인 해석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 힘쓰고 구하고 기도하는데 항상 해라. 예? 여기서 엔파세, 파스가 누구 안에서냐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에베소서 강의할 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것이고 19절 또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또 누구를 위해서? 휴페르 에브 나 바울을 위해서 너희가 구할 것은 나로 입을 벌려 무엇을? 로고스를 담대히 알리게 하나님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직역하면 그래 그대로. 그러니까 모든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래서 주기도문과 복음의 비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모든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자가 뭘 내버려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복음이 선포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살리라. 거기서부터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준 복음, 가인과 아벨에게 준 복음. 그렇죠. 무슨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것도 복음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이제? 창세기 5장 6장에서 뭐가 나와요? 5장 6장에서 그것도 복음이 있죠. 무슨 복음? 그럼 5장 6장 이해 안 가면 7장 8장 다 가자고. 그럼 무슨 복음이에요?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복음이에요. 만들었더니 어떻게 해? 너 그 안에 들어가라죠. 들어가라. 방주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과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구약적인.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어디에 들어가라?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게 방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계속 가나안을 들어가라. 가나안을 너에게 주리라. 가나안에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애굽에 갔다가 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그건 바로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삽니까? 아니죠. 뭐를 해야 돼요?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뭐가 나와요? 이제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어진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 건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 그래서 예수님의 돌로 지은 성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체로, 그리고 예수의 부활체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들을. 그래서 돌 성전이 예수님의 부활체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으로. 그래서 돌 성전이에요, 여전히. 여러분들 돌 성전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보고 돌 성전이라니까 갑자기 돌이 딱 돼버렸어. 헤롯까지 46년 걸려서 지은 돌 성전을 예수님 헐어라. 내 부활체가 성전이다. 예수님 산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여전히 돌로 짓는 거예요. 무슨 돌이냐? 무슨 돌이냐? 그게 문제라고. 생명을 가진 돌, 보배로운 산돌,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그래서 에베소 2장 후반부에 너희는 손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객도 아니다.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하여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산돌로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메시아를 알아보고 인정하고 메시아와 함께 행동을 해야 돼. 사복음서죠.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끝까지 메시아와 함께 동행하는 자. 인정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건 구원이 끝난 거예요. 메시아의 존재를 계속 인정하고 확증하고 증거하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부터 연합된 예수.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해달라는 얘기는 에베소 3장 1절부터 7절까지죠. 그날에, 마지막 날에 바로 살아날 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거룩하게 되어진 존재들, 죄와 사망이 끝난 사람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복음이 담대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역자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그들도 역시 담대히 전파하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와 간구, 기도가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공부하기 바빠가지고 기도 제대로 못할 거야. 앞으로 기도 좀 많이 하세요. 진짜. 진짜 기도해야 돼요. 누구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기도 내용에 한계가 있다고. 이제 그 한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주일날도 좀 일찍 와서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이제 기도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대치동에 있을 때는 써붙여놨어. 에베소 6장 18절, 19절, 20절. 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게 입에 하나님의 이한 검 타흐레마타, 영과 생명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하는 거라. 성경 구절만 놓고 무조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사역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가 복음의 비밀이 담대히 열리게 해달라.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그러니까 네가 계시 받았다고 생각한 것 같으니 비밀 하는데 무슨 비밀이냐?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그리스도의 수 비밀을 있으리라. 말하는 자 아니고 사람의 비밀, 사람의 일 그걸 계시받았다고 비밀로 말하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야. 사탄의 비밀이야. 멸망하는 자들이 그 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냥 성령 받았다고 예수 무당하면 그건 전부 가짜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그래서 6절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이 되리라. 복음, 이 복음. 그러니까 이 연합 사건에 대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기도도 이 기도, 풀어줘도 이 기도, 이 말씀. 근데 문제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시 읽어봐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우리가 늘 증거하는 복음의 시작도 이것, 과정도 이것, 마무리도 이거야.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천만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고 우리 존재라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을 때마다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된 성장한 자기 과정이 나와야 돼요. 또 함께 지체가 된 사건. 그리고 약속에 참여한 자기의 성장한 상태가 나와야 되는데 밥은 맨날 먹으면서 나는 이제 안 클래 하는 사람이거든. 어제도 밥이고 오늘도 밥이고 내일도 밥이냐? 뭐 라면 먹으면 그건 밥 아니에요? 그거는? 피자 먹은 건 밥 아니에요? 음식 맛이 떨어졌다 하는 얘기는 어디가 고장이 난 거예요, 지금 그게. 몸에 어디가 고장이 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고장이 나면은요 죽을 맨날 먹는데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안 죽으려면 죽을 먹어야 돼 그때. 왜 늘 듣는 말씀이 하늘 양식이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왜 맨날 떠들던 얘기 맨날 하느냐? 맨날 이 얘기하는 거지 뭐예요. 뭘 풀어도 이 핵심은 여기 있다고. 근데 매일 크는 사람은 절대 불평이 없어. 크다가 어디가 자기가 고장이 났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디가 구멍이 나버렸어. 구멍이 난 사람은 뭐라 그러니까 싫어지기 시작하네. 맨날 떠드는 소리 왜 맨날 떠드느냐? 어제도 그 소리, 오늘도 그 소리, 내일도 그 소리 뻔하다. 근데 우린 그래. 어제도 크고 오늘도 크고 내일도 큰다. 어디까지? 이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맨날 하는 소리 떠든다. 다 한다 그래. 다 한다.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 한마디에 다 알았느냐? 그럼 내가 하는 일을 해라 그래. 내가 하는 일을 해라. 다 컸으면 그 일을 해라. 근데 보면 일 못해. 왜 일을 못해요? 전신갑주가 구멍이 나가지고 화전이 슬슬 들어가가지고 독화살이 퍼졌어. 이 저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까지 들어가 일하는 사람은 평상복을 입고 다니는 데가 있고 우라늄 방사선이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옷을 입고 일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라늄이 방사선으로 비추는 데를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옷을 입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 옷을 벗어서 전부 드럼통에다 갖다 폐기 처분하죠. 그리고 그냥 안 나와. 목욕을 다 해야 돼.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또 어디 가요? 가이가 계수기. 우라늄이 얼마나 빛을 비춘 게 몸에 남아있느냐 잔량검사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거기서 밖으로 내보내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나라도
적으로부터 얼마나 화전이 내게 역사를 미쳤느냐 말씀을 가지고 자기 점검을 해야 돼요. 지금 어디가 고장이 났다 안 났다. 자동차도 요새 새로 나온 차들은 고급차는 뭐가 나와요? 휘발유가 떨어져 가니까 뭐가 나와요 이제?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경고음 나오죠? 뭐 집어넣으라고? 기름 넣으라고 경고음이 나와. 그리고 또 물이 막 온도를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돼요? 라지에다가 터질 정도가 되면은 거기도 불이 들어오죠. 브레이크 라이닝이 다 다르면 또 뭐 나와요 이제? 소리나 덕덕 긁히는 소리나 싼 차는 전부 경고음이 난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동차라고 볼 때에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점검을 해야 돼. 어디가 지금 고장이 났느냐. 그러니까 전신갑주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상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야 빛이 역사할 때 어둠도 마귀도 빛을 비추거든요. 예수님도 빛을 비추고 여러분들도 나가 빛을 비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점검, 자기 확증이 참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다가 보면 뭐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가서 너도 사역을 해라 그래요. 딱 그 한마디만 해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스가랴서 2장 11절. 그 요매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 속에 열왕기하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내 이름을 둘 곳, 여호와의 이름이 존재할 곳. 그래서 주기도문 하는 사람은 그때 무슨 기도가 나와요? 이름이 어디서 자기 존재 안에서 거룩히 여겨짐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 과정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에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면 바로 그날이야. 그날 날이 이르리. 날이 온다는 얘기 누가 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온다고 말이에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던 나라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날. 그래서 8절 읽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10절로 넘어가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바로 똑같죠? 스가랴서 2장 몇 절? 11절과 똑같은 얘기예요. 새 언약이 선포되어 성취되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 빛이 임한 때예요. 빛이 임한 때. 그럼 뭐가 이루어지느냐? 네 화상과 네 글이 있느냐가 결정이 난다.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뭐겠어요? 그래서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들에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중복되어서 나타날 때 그때 많은 혼란이 와요.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어쩌다는 얘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거 버려야 되죠. 그래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나오죠. 새 언약은 새로운 성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성전만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성전 봉헌식 할 때 뭐를 해요? 건물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 봉헌식은 영원히 안 한다고. 왜? 우리가 성전 봉헌식을 또 해야 되니까. 우리 연례까지 다 해버리면 우리가 성전 봉헌식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새 언약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호세아서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요매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왜요? 우리의 남편 되시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내가 너희를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한다. 전부 다 그 날에 관한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로마서에서부터 이 바울 서신이 전부가 다 주께서 임하시는 아시는 한 날, 그날에 완성될 언약의 복음을 현실화하기 위한 복음이라고 전부 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전부 새롭게 풀어줘야 돼요. 그날에 감당할 사람들, 바울 서신이에요 전부 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 입에서 제하여 다시 그 이름을 기억하며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다시 읽으세요. 내가 질문할 거예요 한 가지.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여기 내가 누굽니까? 어떤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렇죠. 남편 되신 주님이 저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예, 언약을 세우며. 자, 창세기 9장 8절부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12절.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무지개가 어디에 있어요? 구름 속에. 구름 속에 있고 어디를 덮을 때? 땅을 덮을 때. 에레츠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너희와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면 호세아서 2장 16절 다시. 예,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7절.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18절. 그 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그날에는 세우며. 내가 나 여호와가 어디에서 언약을 세워요? 구름 속에 무지개가 있고 구름으로 에레츠를 덮을 때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아시겠어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여호와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예요. 그리고 뭘 덮을 때요? 에레츠를
구름으로 덮을 때 상황을 잘 보고 읽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분이 구름 속에도 무지개냐고 말이에요. 보여요?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얻게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또 19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어떻게 장가들어요? 어떻게 장가들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장가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결혼식을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는 얘기가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면은 원래 옛날에는 어디로 가요? 결혼식 끝나고 나면 처갓집으로 가요? 처갓집에 가도 결론 어때요? 시부모하고 함께 살죠. 시부모하고 함께 사는데 장가 들었다는 건 어떻게 하고 함께 살아요?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든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중매한다는 얘기는 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된 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는 것이 영접이고, 영접이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장가 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혼자예요? 아니에요? 예? 여기서 지금 뭐 처녀, 뭐 총각 지금 뭐 여자 남자 지금 뭐 다 따질 거예요? 요새 뭐 저기 카드 발급하는 데 가니까 기혼자냐 미혼자냐 다 쓰라고 그러더라고. 그냥 기혼자야. 어느 면에서? 그 사람들이 알아요? 모르죠? 주님하고 우리하고. 그래서 원래 결혼식이 진짜는 비밀 장가드는 거예요. 원래 비밀 결혼식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리가 애들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그날에 누구와 누구의 결혼식이 있어요? 주님과 성도들의 연합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도적같이 임했습니까? 알게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알게 임해. 왜? 빛의 자녀요?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알려준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정결한 자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새 언약은 그분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사건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걸 깨달으면 한 턱씩 내야 돼요. 그때. 자, 예레미야서 50장 4절. 예, 다 같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요배, 돌아오며 그렇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왜 울면서 그 구할 길을 행합니까?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와요? 왜 울어요? 뭐 고춧가루 뿌렸어요 누가? 왜 울고 와요? 너무 좋아서? 왜 울면서 돌아와요? 그리고 그 길을 행하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잃어버리지 아니할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의 연합하자 하리라. 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예, 8절. 보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때에 앞서가는 수염서 같이 하라. 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이것이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5절. 4절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애가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예, 어디에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말이죠. 계시록 18장도 마지막 때 바벨론에서 나오라 하는 얘기를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해주는 얘기예요. 바벨론이 어디가 있어요? 중동의 이락 땅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가짜요. 바벨론이 오늘날 어디 있어요? 음녀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 나오라고 할 때 그냥 나와 그럽니까? 불구덩이 속에 들어앉았는데, 심판받은 속에 들어앉았는데 어떻게 해요? 말을 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서 같이 끄집어내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어디 들어가야 돼? 바벨론에 들어가야 돼. 음녀가 역사하는 곳에 들어가야 돼. 호랑이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똑똑히 차려야 돼요. 더듬하게 들어가야 돼요. 붙잡으러 들어갔다 되접혀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 아직 덜 커가지고. 한참 지나고 나면 기어 나와 이제 그냥. 이거 죽을 뻔했다 그러면 기어 나와 또. 근데 달고 나오면 다행인데 혼자 나와요. 그러면 또 큰 양식을 먹고 이제 힘이 생기면 뽀빠이 모양 시금치 잔뜩 먹으면 힘나는 식으로 그때 또 돌아가지고 이제 그때 막 탑승하고 나와요. 아주 재밌어요 보면. 그날의 역사가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이면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보여요. 그냥 나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죽게 아니면 살기를 해야 돼. 이 복음의 전쟁이라는 걸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 마귀 쪽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아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는지 알아요? 여호와의 증인 2단 3단만 하지 마세요. 진짜도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아니 진짜라고 하는데 가짜가 또 들어있다고. 어떻게 알겠어요? 정신 똑똑히 안 차리면 정말 되물려갈 수가 있어요. 되물려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뽑아내는데 뜸을 들이고 뽑아내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빨리 뽑아내는 방법 어떻게 뽑아내는 게 진짜예요. 빼갔는지 안 빼갔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해버려야 돼. 여러분들 저 책을 여기다 이렇게 잔뜩 쌓죠. 잔뜩 쌓고 난 다음에 뽑아내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뽑아내는 거죠. 한순간에 확 뽑아내야 돼. 그럼 몰라요. 알게 해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설설 뽑으면 안 되죠. 확 뽑아내버리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몰라가지고 잊어버릴 정도로 뽑아내버리라고. 예레미야서 50장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예,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참 나의 남긴 자의 죄를 내가 사할 것이다.
어려운 얘기 해주는 게 바로 이 문제예요. 죄사함에 관한 문제를 얘기는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잘못 얘기했다가 나자에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요.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죄사함 받았는데 죄의식을 가지고 살게 해줘야 돼. 그래야 더 큰 범죄를 범하지를 않아요. 자,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붓곳에 거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항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계시록의 18장에 바벨론에서 나오라 할 때 이 내용을 예레미야서 50장 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에 있는 자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 가운데 여기 등장을 해요. 아주 멋있게 끄집어내죠. 바벨론이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해요. 그때도 보면. 쉬었다가 마무리 시간 합시다.